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2월 6일하고 7일에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 한 줄 아세요? 네,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교회 김장을 했는데요, 김장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이 김장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틀에 걸쳐서 배추를 무려 300포기를 사다가, 그리고요 절인 게 산 거 아닙니다. 생배추를 사다가 소금 뿌려서 절이고, 그리고 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양념을 이렇게 묻혀서 김장을 했어요. 저는요, 근데 권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린가 잘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치대다라고 그래요. 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뭘 기대라는 줄 알고, 배추가 어떻게 기대나, 치댄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댄다고. 그게 배추를 양념에 버무린다 라는 뜻이 치댄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치댔어요. 그런데요, 이번 김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사진에 다 나온 분 말고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요, 저기에 칼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요, 와서 너무나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럼 저는, 전 목사는 뭐 했냐? 저 열심히 배추 쪼갰습니다. 쪼개는 거 칼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쪼개서 우리 권사님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치댔냐? 치대는 건 제가 줬습니다. 그때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그 대신 맛있는 수육은 먹었습니다. 수육은 김장 마치고 또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다들 너무 기쁨으로 웃으면서 김장을 잘 감당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참 기쁨이 컸던 시간입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구원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교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없고요, 사랑하는 교회도 없고요, 섬길 수 있는 지체도 없는 사람,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섬기며 나누는 이 복에 동참하고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오각형이 있어요. 벌써 우리는 삼각형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섬기는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요,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할까? 사실 교회는요, 섬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수많은 일들을 할 때 우리는요, 이 섬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섬길 수 있다고 봐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섬김에 관한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섬김에 관한 본문을 기술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불타오르면서 무엇인가를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도가요,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관심 가져주고 사랑 표현하는 것, 그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뭐 한 번 사랑하는 것, 한 번 잘해주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식지 않고 유지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어떤 현상인지 보실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죠. 이 불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불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이웃, 형제와 자매, 가족을 사랑할 힘과 동력을 거기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법,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그 사랑은 실천으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요,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일어난 일이 뭐죠?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 앞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 신자의 삶이 덕하니 놓여진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요. 복음입니다. 근데 뒤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요, 복음을 실천하는 윤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알았다면 그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냥 앞절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뒷부분은 좀 그냥,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화이트로 지우고 싶다고. 이 정도는. 왜?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이거는 뭐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꽉 죽어주고 걱정 마, 내가 그냥 십자가에 다시 달려줄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충분한 구원이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랑을 이 세상에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수고하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 말고요, 사랑을 받을 자격을 따지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저 주는 것, 그저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요,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비추는 것이 태양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기와 빛을 계속해서 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것이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사랑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섬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섬김에 무엇이 필요하죠?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은 동사랍니다. 동사에 왜 동사입니까? 사랑한다면 움직여야죠. 사랑한다면 손과 발이 나아가야죠. 사랑한다면 표현하고 드러나고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실천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서로가 보여요.
자,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가 있어요.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에는 뭐가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이 나와요. 이 서로 대접하다는 것은요, 좀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고마운 사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선물도 주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대접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미션을 좀 드릴게요. 미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감사한 분들이 있잖아요.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꼭 식사 한번, 밥 한 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바쁘고 힘들지만 같이 소찬이라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한 해의 좀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서로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멀리 있어서 목사님 밥 못 먹습니다. 그러면요, 요즘에 너무나 선물하기가 편한 그런 게 많아요. 카톡 하시잖아요. 카톡에 보면요, 거기서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올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한 해 동안 섬김이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할까요? 주중에 뭘 했냐면요, 우리 보건소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분들, 이런 분들 꽤 많은 분들인데요, 약 한 170여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커피 쿠폰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 지역 상권을 또 살려야 되니까 지역 상권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그 상권의 그 커피숍에 가서 그 집에서 그냥 한 잔, 제일 비싼 걸 마시든지 제일 싼 걸 마시든지 아무거나 한 잔을 좀 드십시오, 이러한 쿠폰을요 지금 다 나눠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건소 소장님도 좋아하시고 동장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따뜻하게 커피 드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이 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 봉사라는 건요, 서로 대접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서로 봉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 이러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봉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그 봉사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봉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서로 봉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봉사일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서로 봉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자, 은사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각자에게 맡겨진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은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요리를 하면서 이 음식으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찬양대는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은사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사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 저는 1차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이해하는데 저는 빛을 주는 본문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다양하듯이요 은사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죠. 설교 말씀을 통해 성도들끼리 사랑방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은혜를 받죠. 찬양을 하다가 은혜 받지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지요. 성도들의 섬김을 하다가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양해요.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느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이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더욱더 충만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요즘에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은혜 받은 분들이 막 섬기고 싶대요.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뭐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싶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섬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푸는 거라도 좀 섬기고 싶대요. 밥 푸는 거. 어르신들이 딱 보니까 식사하시는데 주방팀들이 너무 바쁘고 하니까 본인이 가서 이 밥 퍼주는 거, 밥 퍼주는 거, 어른들 위해서 식판 하나 날려드리는 거, 그러한 섬김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섬김입니다만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은사 없습니다. 아니요, 손발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할 수 있고 걸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그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기에 늘 바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저 구경꾼처럼 멀찍이 교회 일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신념과 신조를 가지고 멀찍이 구경꾼으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섬기세요. 그러할 때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바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은사에 대해 살펴봤다면요, 두 번째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청지기는요 주인, 소유권자,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 이게 바로 청지기의 뜻입니다. 청지기는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주인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것 좀 맡아주세요, 맡아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 근데 청지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관리할 때에 맡긴 누구의 뜻을요?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청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뭐가 되라는 거죠?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청지기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주인의 종들을요, 때를 따라 양식 주고 나눠주는 이런 청지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청지기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나만을 위하여서 쓰다가 가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소비된 자원,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제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재능이 필요하고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50을 줘버리면 내가 50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만큼 나는 가난해지고 부족해지지 않겠는가? 내 힘이 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면 그 필요한 것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인님이 다시 리필,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잘 못 믿으시는 분이 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성경 구절,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우리는 뒤를 많이 생각합니다. 과도히 아끼는 것, 자린고비가 되어서 철저히 아끼는 것, 이것만을 생각해서 부자 되는 길을 얘기해요. 그렇게도 부자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앞의 방식으로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죠. 흩어 구제하여도 그냥 부한 게 아니라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며 살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 잠언 11장 25절은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음에 좀 깊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요 오히려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요 자기도 윤택하여 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채우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그 정신이 무엇일까를 우리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면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의 이 섬김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섬기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말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라. 또한 누가 봉사를 하는데요, 섬기는데요, 그러면요,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떠한 뜻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공급하시는 건요, 충분히 공급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분명하고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따라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기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조금 지나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죠. 그 의무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힘으로 가지고 섬길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요, 교만이 싹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의 섬김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섬김은요, 뒤탈이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섬김,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그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은 결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자기만족적인 섬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섬김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섬김, 내가 뭐 이 정도 섬기면 됐지, 그 섬김이 이 정도 섬기면 됐지가 아니라 이제 이 섬김을 통하여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참 멋있는 정의를 이렇게 내린 분이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배워 그를
닮아가는 곳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에 대한 너무나 멋진 말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수년간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설립된 그 주일에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공로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공로를 세운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내가 이랬지, 내가 이랬지, 내가 이랬지가 아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공로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먼저 하나님께 가 계신 우리 임갑섭 장로님이 좀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시는 그 주죠. 주일에 제가 몇 번 장로님들하고 같이 권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갔었거든요. 많이 위중하시더라고요. 많이 위중하시더라고요. 그 주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로님이 그 사경을 헤매시는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참여한 한 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저기 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아이고 교회 할 일이 아이고 이렇게 많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교회가 지금 다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물끄러미 손을 잡으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이 저도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섬김이들 섬김이라고 붙여놨거든요, 이름을. 근데 섬김이로 섬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연말만 되면 늘 고민이 돼요. 올해 섬김이 그냥 그만둘까? 차뿌라라고 할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라는 막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왜? 섬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도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수고를 다해서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앞에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아이들 양육하는 것 쉽지 않죠.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 간신히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섬김을 도전합니다. 섬김을 도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섬길 틈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어르신 밥 한 숟가락 퍼드리는 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식판 하나 날라주는 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더 힘들게 하려고? 더 어렵게 하려고? 아니요, 더 은혜 받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 놀라운 신비가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의 섬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의 토대 위에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어제부터, 아니 한 주간 내내 메뉴를 위해서 준비한 섬김의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게 세워지는 방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섬김 안에 걸어놓으신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엄두가 안 나지요.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봉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대접하게 되고,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섬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